오늘은 그물과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천국은 영어로 마치, 그래서 우리가 3월은 천국을 닮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닮아가는 3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참 불편한 것은 지금 온 나라가 산불의 화마에 또 신음하고 있고 또 정치적 화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안에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또 산불 때문에 수고하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는 그런 예배고, 또 이 땅에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사실 딱 들을 때 우리가 여러 부분 또 대부분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종말의 때 맞이할 그런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구별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결국 천국은 천국행과 지옥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49절에서 59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결정타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실제로 많은 신약자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구분에 대한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심판과 구분이 있을 거니까 경거치 못한 운명을 봐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심판의 준엄성과 종말의 때 맞이할 그 천국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상황과 그 천국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그 시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 많은 부분 아마 그들의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차별도 차별도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나 또한 창녀나 나병 환자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여자든 아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각종 바다의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단어마다 굉장히 큰 비유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먼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바다는 늘 세상에 비유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서가 그렇게 전하고 있고, 하박국서에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무엇입니까? 혼미한 세상,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지자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이 땅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이라고 할 때 이 그물은요, 오늘 말씀하신 이 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파나 이미지에서 봤던 한 사람이 그물을 쫙 던져서 끌어모으는 그런 그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그물은 헬라어로 사게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그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물은 단지 한 사람이 던져서 고기를 모으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대량으로 두 배가 그물을 함께 내려서 바다 끝까지 고정시켜서 끌고 가는 이 전망식 방식의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물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그물, 그러니까 사람을 걸리게 하는 그물과 같은 그 사명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고기는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판토스게누스라고 헬라어로 썼는데 이것은 모든 종족, 민족, 모든 자손, 모든 혈통의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망의 그물을 잡다한 모든 물고기가 걸려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악인과 의인 가리지 않고 일단 모두 그 그물 가운데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저기 제가 표시한 글씨를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죠. 저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오늘 어부라는 그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부의 손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49절로 넘어가면서 세상 끝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이 마지막 날, 그냥 종말의 때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 끝이라는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는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텔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그 일들,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비유를 듣는 제자들의 위치와 책임은 지금 심판의 자리, 나 지금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물을 내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사명자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 심판의 자리에서 좀 구분되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그 전에 각종 물고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의 역할들,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지금은 모아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것이죠. 분류한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나중에 그물을 보고 때가 됐다, 올려라, 구분해라, 그것은 천사들과 예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요,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날 이 현재적인 구원에 입각해서 그 역할들, 그 복음의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는 그물이 되어서 물고기를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딱 듣고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구분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라버리고 구분해 버립니다. 나는 구원, 너는 심판.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이런 식으로 갈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데, 모으는데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쪼록 한 생명이라도 건지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물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TV를 보면 세계 테마기행, 그거랑 극한직업 굉장히 좋아하는데, 극한집에 제가 아귀 잡는 사람들이었는지 방어 잡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귀잡인지 방어잡인지 그 사람들이 그물을 내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종을 잡아야 되는데 한 번은 고등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고등어 저거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저거 좋은 고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딱 하는데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어가 올라오면 안 된대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어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 고등어가 올라와서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가자미 잡이 선원들을 봤는데, 가자미를 잡다가 갑자기 문어가 척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저것도 싫어할까 그랬는데, 문어는 괜찮대. 또 문어는 키로당 가격이 잘 나가가지고 갖다 팔면 된다라고. 그래도 막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은데 문어는 돈이 되니까. 여러분, 어부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라내고 또 원하는 것이죠.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 그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각종 물고기를 최대한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에다가 사람 채우자, 모으자. 지금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역이 있어서 차별과 배제라는 관점을 우리가 다 벗어 던져버리고, 먼저는 지금 천국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이 교회라는 그물에 걸리게 들어오도록 복음의 보편성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이 있고 우린 성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도시의 영적 그물망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들, 예수를 믿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이단에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예수와 멀어진 사람들, 인생의 문제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그물망이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각종 사람들을, 그 고기들을 그물 안으로 모이는 것,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 비유를 어부라고 하지 않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패되고 뭐 욕을 얻어 먹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여전히 예수 생명을 살리는 영적 공동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건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물이 되어야 됩니다. 각종 모든 물고기를 모으고 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는 다 압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에 조금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교회 가면 내가 상처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쭉 봤을 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몸담그고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공동체 영적인 어떤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 더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수많은 저항들이 있지만 초신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얼마나 저항들과 장애물이 많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교회에 초대해보고 예배 자리에 전도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항상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날 전날 항상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발걸음을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저쪽 교회에 있으면서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상담을 해야 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교회에 살고 있대. 난 너무 힘들대.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사는데 왜 힘드세요? 애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만 있는데 그럼 뭐 어디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뭐 PC방 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우리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렇다고 저는 공부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꼭 얘기한다고 목사님은 공부 못하고 교회에 살았으니까 저런 얘기한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저는 공부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제 동기 중에 제 선배 중에서 교회 중심 생활에서 뭐 진짜 잘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직업군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게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그물에 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물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안정감 있게. 우리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괜찮은 교회고 여러분들 해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머니를 다 훔쳐가고 막 세상 생활에서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등록하시고 부끄러우면 QR로 등록하시면 그래도 좀 교제도 하고 제가 좀 어떤 신앙생활 하든지 하시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좀 나누어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발짝 더 들어오십시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나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 사람에도 고민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에 여러분들이 또한 저가 이미 걸려 있고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천국의 확신과 그 자녀됨의 그 사귐과 누림을 이 교회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그물 안에서 더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더 좋은 그릇으로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그릇으로 담는다 그랬습니다. 그릇에 담긴다. 최종 목적지는요 그릇입니다.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물에 걸려야 그 다음에 그릇에 옮겨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만 가면 내가 천국 갔으니까 나는 지옥 반대편에 있어. 나는 안심이야. 오늘 그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천국의 반대길은 지옥이니까 너무 무시무시해. 이런 인상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천국 비유의 관점은요.
두려움과 선별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그 그물이 다 차야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올릴 시기는 누가 아냐면 오늘 나오진 않지만 어부가 하는 것입니다. 무게 그 양을 보고 야 이제 올려야 된다 올려 선장이 선포하면 막 그물을 올리듯이 올리는 것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으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종 고기들을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처럼 여기고 모으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 끌어올릴 때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옵니까? 다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물에 다 걸려야 그때 하나님이 야 이제 됐어 끌어올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을 그릇에 담기는 것이다. 최종 우리가 목적지는 그물이 아니라 천국에 담기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물에 걸려야 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고 나쁜 거는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된 것은 썩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부패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가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물에 걸려 있는 고기는요 썩은 고기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습니다. 다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걸리는 건 걸리게 하고 걸린 것은 우리의 몫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뭐냐면 나쁜 고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기로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물에 걸린 고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잠깐 내려놓고 판단은 유보하고 그건 예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성장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으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쁜 고기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근사하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나쁜 고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고기가 들어올까 봐 좋은 고기를 잡지 못한다. 그 어부의 사명을 그 그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물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나쁜 거 좋은 것은 주님이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대한 정말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얼굴에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안 보이세요 혹시? 보이시죠 그죠? 저는 다 보이는데 공사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사 중.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걸린 그물에서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판단을 유보하고 내려놓고 성숙해야 돼요. 다 공사 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잖아요. 그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각종 물고기가 모인 그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진짜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 날에 끌어올려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잘 완전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중에서 에포케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 에포케는요 멈춤, 정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걸 에포케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에포케, 판단 정지.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두 종류의 어떤 놀라움이 있대요. 첫 번째 종류는 저 사람도 왔네. 야 나는 판단해서 저 사람 안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왔네. 근데 한 판단은 그 사람은 안 왔네. 갔는데 제가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올려져서 구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 다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여기서 악인이 누굽니까? 지금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물에 걸려 있지만 회개도 변화도 싫은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다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백성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백성, 천국 열차 아주 특급행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존직 직분이라고 내가 교회에서 신임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 앞에 자신을 깨뜨린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죽어있는 교회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을 진짜 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그렇게 목회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비유에서 또 하나 도전되어야 될 것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와 세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야 그물 올 때가 됐어 라고 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난과 난리와 미혹함과 불법, 여러분 지진과 세상에 일어나는 지진과 전염병과 화재와 기후변화와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급박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뵙고 싶다 그랬는데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막 계속 오시는데 계속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온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가 내 말과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주신 마음을 내가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사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예수 잘 믿는 삶으로 우리가 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돈 앞에서 돈이냐 예수냐? 예수입니다. 네가 불이익 당할 수 있는데 예수 믿을래? 네 믿겠습니다. 야 죽음이 있는데 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요 갈등이 없습니다. 명쾌하게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그럽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라고 하지만 도무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잘 믿는 삶입니까? 저는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는데 주중에는 운전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교회 가요. 그래서 저는 저를 뭐라고 그랬냐면 운종병 그랬어요. 운전도 하고 군종도 하는 운종병이라고 그렇게 우리 부대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처음에 저는 이 사회에서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군대에 갔는데 하나님의 섭리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운전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작은 집차 막 그리고 막 대대장 중대장 이런 차를 모는 게 아니라 저는 막 11톤 유조차 그리고 막 5톤 막 카고차 이런 거 막 버스 저희가 수송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막 80명은 다 운전병이야. 택배 회사에 아침 먹으면은 껌하고 2,000원 받고 쪼꼬바 받고 전국으로 막 택배 막 운전해 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저는 운전하다가 맞아봤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처음 해봤는데 운전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군용차를 모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운전 교육을 받는데 막 주먹이 날아오고 막 발이 날아오는 거 그래도 막 운전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막 고생을 해서 운전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병장이 되어서 이등병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내가 옆에 있는 선탑자가 막 불안하잖아. 그럼 너 운전 잘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삼촌들이나 엄마나 아빠 보면 야, 나 운전 잘해. 나 베테랑이야. 30년 운전 경력이 있어 했는데 항상 아들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 있죠. 말은 못하고 그 차만 타면 막 굉장히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옆에 봤을 때 저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죠. 잘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그릇에 옮겨 담지 않습니다. 우리가 썩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릇에 옮겨 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정말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해져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요.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 잘 믿는다. 정말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그런 방식 아래서 그 일들을 해보십시오. 정말 힘들 겁니다.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잘 믿는 삶, 내가 그릇에 담겨지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예수 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에 도전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물이 되어서 각종 물고기를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 모으는 데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그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내 삶 가운데 예수 복음에 걸릴 수 있도록 일단은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정말 좋은 교회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3월에 천국은 마치 3월이 천국을 닮았는데 우리가 정말 닮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전해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불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산불 때문에 근무하고 피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경거망동 정말 뭐 나는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그 마음들을 잘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그걸 위로할까? 아마 우리 교회도 그걸 아마 우리 장로님들과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고민해서 이 지역사회에 뭔가는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아니 평생을 사시면서 그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예수 잘 믿어서 주님의 온전한 그릇에 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천국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열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좀 마음을 담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이 신도시 지역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물이 되어서 그들 이 그물에 걸리게 해 주시고 또 온전한 그릇에 담기기까지 예수 잘 믿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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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